신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제법 많은 양이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7절, 8절, 9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잘 보십시오. 쭉 기적의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마치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초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도시락, 좋은 믿음, 도시락 생각나시니까 배고프시죠? 예, 작은 도시락, 좋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그런데 이 도시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단지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소년의 도시락이 그냥 작지 않다, 제법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순수한 믿음이 이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참 귀하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도시락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15절이 참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산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맥락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물론 소년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소년이 믿음이 있었다 또 믿음이 없었다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튼 소년의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시락 좋은 믿음이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죠? 어떤 칭찬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 좋다, 이런 칭찬 어떻게 받기 원하시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우리는 많습니다. 저 사람 보고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저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 칭찬 받기 원하시죠. 또 그런 칭찬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요, 참 좋은 믿음 가지셨네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네요 라고 하는 칭찬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참 기분이 좋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칭찬, 여러 가지 칭찬도 참 좋고 귀하지만, 아니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칭찬 한번
듣고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에는 뭐 과도한 욕심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칭찬,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칭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부끄럽지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말은 참 좋은데 여러분 표정이 뭔가 깨림직해 보이고 뭔가 부끄러워 보이고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5,000명을 먹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12개의 광주리,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현장보다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소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소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소년이 믿음이 있었는지 또 어떤 연유에서 주님을 따라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정보라고 한다면 하루치 양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소년으로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 분량만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그냥 제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 그저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물론 소년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분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소년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소년의 모습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선물이기에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보석을 줬습니다. 보석을 줬다니까요. 실제로 드리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보석을 드렸는데 그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갈고 닦기도 하고 좋은 함에다 넣어가지고 보고 이게 뭐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산화되었는지 그러지 않은지 막 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은 갈고 닦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빛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라고도 하고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이 일은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새겨놓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함께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제 몫을 다하는 삶. 믿음은요, 제 몫을 다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잖아요. 또 직장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살아가십니다. 봉사자로 살아가시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 몫을 다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삶이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 몫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은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년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8세에서부터 12세, 한 8살에서부터 12살 정도 되는 아이였고, 그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루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먹을 만한 하루치 분량이라는 거죠.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본인이 준비할 만한 나이는 아니겠죠.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 생각도 그렇고 본인도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주님은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이 군데 저 군데 다 옮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마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자기의 하루치 먹을 준비, 즉 제 몫을 다한 모습입니다. 소년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죠. 이 제 몫을 다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냐? 기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믿음이 있던 거 없던 간에 제 몫을 다하는 그 상황,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기적은요, 은혜는요, 제 몫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몫을 다할 때 알게 되고 제 몫을 다할 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혜와 성령,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일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내 할 일을 할 때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제 몫을 하기보다는 거저 얻은 인생을 그냥 거저 그 이후에도 거저 받은 인생으로 쭉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헌신도 때로는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이 해야 할 제 몫을 다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하는 이야기라고는 9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 몫을 다하는 순간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준비해 오지도 않으니 그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은혜를 누릴 만한 마음의 그릇도 준비되어지 않는 표현이 무엇이냐? 9절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다름 아니라 제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삶에서 제 몫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제 몫을 다하는 것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순간순간 주어지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감당하는 것, 이게 제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느끼게 하시든 깨닫게 하시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 제 몫을 다하는 거다. 여러분 배가 고프시죠?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죠. 저는 오늘 메뉴를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자, 졸리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야죠. 아니 졸린데 안 자고 그럼 눈 뜨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봐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이든 격려가 필요하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있어 봐봐. 사실 내 할 일 좀 하고 내가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내가 위로해 줄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제 몫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당장 달려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제 몫을 다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 만약에요,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그림 1:1 이제 슬슬 제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전하는 것, 이것이 제 몫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다. 말씀에서는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부르냐면 준비하는 삶이다, 대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내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죠. 근데 미루다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전화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한번 병문안 한번 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나에게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내 할 일 바쁘다고 때로는 넘겨서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후회가 남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감당할 때 일어납니다. 은혜는요, 언제 경험하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감당할 때, 즉 제 몫을 다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맞죠? 믿고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소유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그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제 몫을 다하는 일까지 가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금 속된 말로 불행하기도 한 이유는 어쩌면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제 몫을 다하면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나누면 커지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제 몫을 다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세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남편의 역할로, 아내의 역할로, 남자의 역할로, 여자의 역할로, 그리고 직분자의 역할로, 또 섬기는 자의 역할로 각각의 그 역할들을 다하면 그저 나는 제 몫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배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 여러 가지 일들, 교회든 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제 몫을 감당해야 될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방법 2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루치의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뭐냐? 이 하루의 양식을 받고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때론 내가 분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제 몫을 해야 될 것들 생각하며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내가 먹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허투루 여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교회에 오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튼 사무실에 와서 이제 목양실에 와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아침에 오전에는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오후에나 전화를 해보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연락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저의 몫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몫을 다하는 것, 다름 아니라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미루지 말고 감당하시어 제 몫을 톡톡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좋은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 두 번째는요,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삶. 나눔입니다. 나눔. 믿음은요, 내 가진 것을 나눌 때 훨씬 더 좋아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싶으면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물질도 나눠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서로 나누면서 믿음이 풍성해지고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소년이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숨겼다면, 그래서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도 주지 않을래, 나만 먹으려고 숨겨놨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먹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본인도 아마 먹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자기를 뺀 4,999명? 아니죠. 뭐 그렇다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감히 먹을 수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겠노라고 나와 내 가족의 먹을 것만 먹을 것만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 작은 은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의 만족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크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나눔입니다. 나눔. 이 나눔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나눔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나눔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눔하면은 물질의 나눔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 물질이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말고도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흔적을 나누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나누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흔적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누군가는 결단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분별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것이 때로는 그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거죠. 제가 보통의 설교를 뭐 주중에 마무리를 다 합니다. 웬만해서는 한 주 전에 마무리를 해놓고 늦게 한다 하더라도 화요일 정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참 인상적이고 참 감사하다는 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 밤에 살짝 수정을 했었습니다. 어제 성도님 한 분과 함께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예전에 그분께서 사람과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고 나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 설교 시간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민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은 사람과 공동체는 설명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이거요. 이 문구가 설명이 필요한 문구가 아니라 삶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올해 목표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기도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사랑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고 싶다.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다. 제가 어느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서로 나누었던 도전 중에 하나가
목사님 더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제가 어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그분에게도 주신 메시지였구나. 이게 바로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나누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물론 또 올해 시작했는데 마지막 연말에 가서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의 간증을 하나씩 준비하라. 기억나십니까? 아니 몰라도 이럴 때는 좀 안다라고 해주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아마 4월경으로 그렇게 했는데 믿음의 간증거리들을 준비하라. 왜냐하면요, 이게 나눔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나눌 수 있고 그것도 너무 귀한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야 되죠. 또 이렇게 믿음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대상, 아니 믿음의 첫 출발은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가, 그 은혜에 있고 그 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서로 믿음을 통해서, 나누는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정리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은 다름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또 작은 것도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누지 않으면요, 믿음이란 것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존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이걸 나누지 않고 그냥 딱 자기 안에만 쥐고 있으면 의존적이게 됩니다. 소위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은데 실은 더 가지려 하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의존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소년이 먹을 것 내려놓지 않고 나누지 않고 꾹 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집스럽게 나만 먹어야지라고 가방에 숨겨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혹시 다른 사람들 눈치 본다고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누가 혹시 내 식량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조금 먹고 떼놓았는데 그거 언제 먹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온통 의존이 되어서 다른 일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년은 주님을 따라간 의미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누었기에 모든 사람, 5,000명이라는 사람, 더 되겠죠. 5,000명이라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개였다는 거죠. 나누니까 풍성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철험의 삶 두 번째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주님처럼 아낌없이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한 목자가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제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이 목장 식구들끼리 그냥 가기 힘들어서 식사 한번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식사를 한번 쏘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게 그렇게 그 명절에 훈훈한 식구들이 모여서 마치 밥 먹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눔에 있어서 은혜가 있는 거죠. 좋은 믿음은 작은 것도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나눌 때 성령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친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예의도 지켜가면서 서로 끈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친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기도를 나눕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곧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것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렇게 제가 한 바퀴 돌거든요. 한 바퀴 도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얼굴 보는 게 그냥 좋아서 돕니다. 그러면은 어느 여전도회든 어느 남전도회든 어느 여전도회는 뭐 감도 깎아 먹고 서로 나누고 땅콩도 먹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게요,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의 테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나눔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 특별히 나누는 것은 내 소유에서 빠져나가지만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귀한 일이잖아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서 있기를, 이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요. 마지막, 주님께 맡겨라입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건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지금껏 맡겨왔는데 또 맡겨야 됩니까?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연습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야, 집사님 아시네요. 제가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요, 우리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이 제가 호산나 찬양대 중고등부 찬양대였는데 김미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노처녀였거든요. 얼마나 혼을 내면서 저희 보고 영성이 안 보인대요. 아니 뭐 중고등학교 때 무슨 영성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 이러면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린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 노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년에게 제자들이 지금 너가 가진 것 달라고 하니 기꺼이 드렸을까요? 아니면 실랑이를 버리고 줬을까요? 장난스러운 궁금증이 이렇게 생깁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랑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도 없고 또한 기꺼이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목사님,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소년은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모르죠. 그 이유는 달라고 하니까 드렸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맡긴 거예요. 맡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무리들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지, 고민도 많고 연민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지, 그럴 때 기적을 베푼 너의 눈앞에 보이는 나 메시아를 뭐 해라? 믿고 맡겨라.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에게 와라, 맡겨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오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아마 좀 속된 말로 초를 친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능력 좀 보여주니까 뭔가 할 줄 아시는 것 같고 뭔가 기적도 베푸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이해는 가죠.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자신들을 하나로 모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맡겨야 될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계산으로 해서 나에게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착각,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왕으로 삼고자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죠. 다른 것들에게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께 뭐 해라? 맡기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년은 맡겼어요. 그냥 툭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5,000명 이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개였다. 맡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자주 또는 억지로라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맡기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게 돼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데, 저는 선교 여행을 한 20번 정도 다녀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해외도 나가보고 하다가 보니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가치 있는 여행은 뭐냐? 가성비도 최고인 여행이 저는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어떤 선교에 대한 컨셉은 사역할 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놀 때는 제대로 노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먹는 것과 자는 것이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막 고생 실컷 하고 선교사에서 사역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더 힘들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자고 먹는 거는 잘 하고요. 뭐 요즘 뭐 인터넷도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요즘 청년들은 다 자기 뭐 숙소도 정해서 가잖아요. 가서 사역할 때는 정말 뜨겁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맡기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에서 그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때 꼭 나오셔서 간증도 들으시고 설명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분이 마지막에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교제한 지가 뭐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문제를 한번 넣었거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런데 물질은 정말 없는데 사역은 했던 사역 똑같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힘들대요.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에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지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목사님께 중보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믿고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선교사라서, 목사라서, 아니면 뭐 직분자라서. 근데 때로는요, 맡겨야 될 믿음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때로는 맡기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견적이 나오지 않으시죠? 답이 보이지 않으시죠? 기억하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견적이 안 나오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개였다는 거. 맡겼기 때문이죠. 물론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맡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시고 제대로 맡길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인도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금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그 반발짝 내딛는 그 걸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인 거예요. 다른 좋은 믿음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도 좋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아니면 좋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컨셉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교단 안에 속해서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순교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맡기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결단할 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기적의 현장을 볼 수도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믿음으로 좋은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싶으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몫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연락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 연락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나눔이죠. 작은 것도 나누시되 특별히 믿음을 나누시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기도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께 맡겨라. 예, 선뜻 열어지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열면서 좋은 믿음으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 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